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2, 14절 보니까 신앙의 상태가 갓난 아이에서 소년에서 청년에서 아비는 돼야 한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은 청년은 돼야 한다. 청년은 돼야 한다. 그러는데 뭘 먹어야 되냐니까 순전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게 영적인 젖이다. 영적인 젖. 영적으로 먹여야 돼요. 그래서 젖이 신령한 젖이 있고 또 하나는 썩은 젖이 있다. 썩은 젖. 썩은 젖은 생명을 죽이는 이거 선악과의 선악과. 신령한 젖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과다. 이제 중요한 게 젖을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젖을 먹는다 그랬어요.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함으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그게 바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신령한 젖으로 영적인 젖으로 먹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반드시 깨달아야만이 생명과를 먹는다. 말씀을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배우면은 선악과를 먹는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생명과를 먹는다. 그래서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생명과를 먹는다. 그래서 생명과. 그래서 영적인 젖을 먹어야 성경을 한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썩은 젖,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라고 하는 거에 중심적인 그 설교와 가르침이 되면 썩은 젖이 돼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고집이 세지고 강박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부드러워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젖을 먹여야 하는데 영적 젖을 먹이려면은 가리키는 자의 수준,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자격. 이게 뭐냐니까 가리키는 자의 수준이 청년은 되어야 청년 아비는 되어야 영적 젖을 먹인다 그랬어요. 영적 젖을 먹인다. 그래야 마귀를 이겨요. 가리키는 자가 아이나 소년인 상태. 가리키는 자 자신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가리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리키는 자의 자격이 청년 아비는 돼야 한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니까 아비가 되어 가리키는 거는 극히 적더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 소년인 상태에서 가리킨다. 아이 소년인 상태에서 가리키는 것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축복받습니다. 맞춰져 있고 청년 아비의 수준에 있어서 가리키는 것은 말씀을 뜻으로 가르쳐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게 가리키는 자의 그 자격.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자의 자세. 그 베드로 전서 2장 2절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악한 말, 독한 말, 시기, 질투 이런 말을 버려야 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해야 한다. 왜냐하니까 성결하고 깨끗한 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요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듣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 그래서 영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가리키는 사람이 잘 가리켜서 깨닫는 게 아니다. 가리키는 사람이 청년 아비의 수준은 돼가지고 말씀을 뜻으로 가리킬 때, 뜻은 영인데 그 깨달음을 주고 알게 하고 가리켜 주는 것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께서 가리켜 줘야 말씀이 깨달아서 영으로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6장 45절에 나오고, 성령에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고, 기름 부음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얘기는 요한 1서 2장 27절에 나오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0절 보면은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택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 택별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말씀,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많이 이렇게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많이 들어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이 쌓여서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되는 정도, 그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사사로이 풀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그냥 중요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상태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먼저 마귀를 이기는 영적 상태가 돼야 한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먼저 순종하는, 그러고 가서 이제 말씀을 가리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거기 오늘날 30면의 그 적용 동그라미 2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와 선악과로 먹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를 좀 보려고 그러냐면은 생명과 선악과, 성경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와 선악과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고 보면은 성경이 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에탄을 땅이죠. 이것이 이거 좋으면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옛하늘 옛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죠. 옛사람. 옛사람, 요거 육의 사람. 그리고 사람 밑에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을 영의 몸이라고도 하고, 육의 사람을 육의 몸이라고도 하죠. 그 성경의 말씀은 옛 하늘 옛 땅에 태하늘 새 땅에 간, 이건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 이거는 계시록 21장이에요. 22장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육의 사람, 육의 몸이 새 사람, 영의 몸을 입는 이 이야기죠. 성경 전체 얘기는.
여기에 이제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이 이 생명과를 먹고 옛사람 새 사람이 되느냐,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했어요. 열심히 믿기는 했는데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옛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이 생명과 선악과의 얘기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더라. 말씀을 감추는 뜻으로 깨닫고 보면은, 그리고 성경 얘기는 이 이야기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보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구속사 쪽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 말씀을 골로새 3장 9절에서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하고 1세기, 2세기까지는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다.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냐는 거예요. 가르치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데, 사람이 가르쳐서 듣고 배우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듣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계신,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들을 찌르고 쪼개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듣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옛사람의 속성, 죄성은 멸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새 영으로 살려서 새 사람을 입는다. 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거든요. 요 말씀, 지금 보고 있는 아까 그 골로새서 3장 9절이나 골로새서 3장 9절 요 말씀이나 지금 읽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나 우리가 여러 번 그동안에 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요 42절에서 4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입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표현은 다르지만 뜻으로 볼 때에는 이 모두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이더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듣는 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그런데 이게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비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다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로 장성한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사실은 이게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 비밀. 근데 사람들이 천국 비밀을 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천국 비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0절 가보세요.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됐다. 왜? 그들은 관심이 없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가리키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저거 어렵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가볼까? 요한복음 6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봐보세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사실은 생명의 떡이고 그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어, 영생의 생명이 있어 천국에 가. 이런 천국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수군 거리면서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명만 남는 거예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베드로가 이제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뭐야?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라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선악과가 돼요. 선악과가 됐어. 영생의 말씀으로 알아야만이 말씀이 생명. 그래서 영생의 말씀으로 알려면은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그냥 이제 안타까운 게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이용구 목사님한테 처음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8명이 시작을 했는데 1년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 공부를 더 합시다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어요. 멈췄는데 한참 있다가 아버지 황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기 이용구 목사님한테 말씀 공부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보고 연락을 해서 하자고 해라.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우리 성경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둘만 한 거예요. 둘만. 왜?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하는 거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영생의 말씀 이걸 깨달아서 성도들 꼭 천국 가게 해야 돼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장에는 관심이 있어도. 그런데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자들도 신자들도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뭐가? 잘 믿고 복받아 잘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니까 선악과로 가는 거죠. 선악과. 이 지식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영으로 가야 돼요. 영. 지식으로 가면은 육이 돼요. 육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영으로 가면은 생명과예요. 지식으로 가면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어디를 보냐면은 창세기 2장 9절 봐보세요. 자, 이 생명과는 하나님이 생명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선악과는 선악 나무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이 달라. 거기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생명나무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악나무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데 이 알게 한다는 것이 이게 원어로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지식이라는 지식. 이게 디아트라는 단어인데 지식. 히브리어로는 디아트예요. 그래서 선악의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돼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대로 가면은 생명과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가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 지식으로 가면은 이게 선악과가 돼버려요. 피와 성령은 뭐다? 하나다.
하나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한번 가봅니다. 이거는요, 말씀을 뜻으로 깨달을 때 하나라는 거예요. 뜻으로. 아니, 물은 물이고 문자대로 하면 이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은 물이고 비는 비고 강은 강이고 피는 피고 다 각각 다른데 뜻으로 깨달으니까,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니까 하나 물이더라.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요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 시대 배경을 꼭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붙잡혀서 가면은 사자밥이 될 수가 있고, 붙잡혀서 가면은 온 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냥 불 붙여가지고 불기둥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자,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다. 그렇게 생명 걸고 믿으면은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인정받아서 이게 되어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과 피. 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아는 거예요. 문자. 피는 뭐예요? 뜻으로 아는 거죠. 성령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된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요, 마귀를 이기는 마귀예요. 마귀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로 먹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죠. 순종해야 물과 피와 성령이 진짜 이게 실제로 내 안에 하나로 돼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에게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그 사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돼서 나에게 실제가 된 상태다. 자, 이제 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려고 그래요. 물도 창세기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생명과와 선악과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건 둘이죠. 하나는 물로 씻어 깨끗해지고 하나는 피로 씻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건 물이고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씀이다. 창세기 1장을 가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세요. 궁창. 하늘이라고. 하늘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물을 둘을 만들었어요. 물이 뭐냐니까 물이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이거 생명과요. 생명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요거 선악과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여기 피예요. 피. 그런데 신명기 32장 1절을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절 읽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내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려. 비 위에서 내리는 이 비, 이거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먹는 게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니까 위에서 내리는 비를 통하여 농사를 짓고 그리고 곡식을 먹는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늘 위에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죠. 아래는 궁창 아래에 있는 거. 여기는 이제 궁창 아래는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은 혼돈하고 궁창 아래는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데, 흑암의 깊다라는 게 이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여기는 요 위에 이렇게 투면 물이 위로 이렇게 있었더랬죠. 이렇게 있었던 것을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요거를 바다라고 하고, 이거를 묻힌데 요걸 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냐니까 여기에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죠.
그다음 계시록 가면은 이제 마귀의 입에서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강물 같은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도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적그리스도 여기서 나오죠. 적그리스도 마귀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가면은 바다에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를 뜻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더라. 그래서 이제 짐승 하면은 사실은 마귀를 뜻하는 거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타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궁창 위의 물 그거는 생명과를 뜻하고 궁창 아래의 물은 선악과를 뜻하더라. 창세기 7장 10절을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0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떨어졌더라. 이 큰 기품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그거 태움이라는 단어인데 무적행이 사실은 여기 무적행. 거기서 막 있어 뭐 악한 마귀가 있는 그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 가지고 이제 홍수가 노아 홍수가 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쏟아지더라.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린 거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 이 말씀은 또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다. 심판의 물. 창세기 7장 22절을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이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육체에 기식하는 것들이 다 죽였다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니까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이 열려서 혼과 육에 있는 그러한 옛사람의 죄성을 다 죽여버리는 걸 뜻한다. 그겁니다. 자, 호흡을 하면 호흡에도 두 종류가 있다. 영의 호흡과 육의 호흡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숨이 뭐냐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호흡, 성령이 있다. 그래서 이 숨은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숨 단순한 호흡이 아니고 사실은 숨 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활동하는 것이 성령. 우리가 숨 쉰다. 그 쉬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할 때에도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호흡이 뭐로 하는 게 있냐니까 육체로 하는 호흡이 있다. 신명기 20장 16절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게 육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육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육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수에 치지 않는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영으로 호흡하는 자만 남겨놓고 이 육의 호흡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영의 호흡이 노아 홍수 때 육의 호흡 이거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영의 호흡을 하는 자만 살렸어. 그러면 영의 호흡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봐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러죠. 그러니까 노아의 7식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영의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다. 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할 때는요, 꼭 뜻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영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육의 호흡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영의 호흡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육의 호흡을 해요. 그래서 흐름이 생명과 선악과. 이 생명과에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순종하는 데 있어요. 순종. 선악과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요. 지식을 얻는 데 있어요. 이 교재에, 거기 30면 교재에 적용해가지고 두 번째,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와 선악과로 먹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와 선악과 중에서 무엇으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을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키고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7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로 먹으면은 죄와 사망의 말씀이 돼가지고 가리키는 자와 배우는 자가 맹인이 돼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생명과에 대한 말씀은, 이건 감춰진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아주 길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끝자락에
34절 35절에 가서 창세 이래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 속에는 비유로 감춰진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춰진 뜻으로 먹어야 옛사람 육의 사람의 죄성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사실은 새 사람 영의 사람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되는 건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뭐를 통하여야 돼요? 경건을 통하여 경건. 항상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옛사람이 새 사람의 영의 사람의 몸을 입는다. 그래서 쭉 보는 게 뭐를 보는 거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자락에 22장 가지고 여기에 뭐가 흘러요? 여기에 생명수가 흘러. 생명수. 계시록에 이 생명수가 생명 가만히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는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사람, 하늘이 이게 새 하늘이 되고 새 영이 되는 새 영이 되는 거죠. 새 영,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갈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 이 흐름이 이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